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신의 대리자였고 그런 모세가 사라졌다는 것은 신이 사라졌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신의 대리자를 만들기로 했고 아론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겠다고 나선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런 일을 벌였을 겁니다. 4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서 그랬을 겁니다. 길어야 열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길었을 수도 더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모세에게 그런 상황을 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갈 시간이 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라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행한 일을 알리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32장 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모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모세에게 모세가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도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저들이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닌데요. 내 백성 아닌데요. 이러는 거겠죠.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부패했다는 게 뭡니까? 썩어서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거고 길에서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는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부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부패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옳은 줄 압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행하신 일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뭡니까? 고집이 엄청 세서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건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저것들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십니다. 말리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왜 이상한 말이냐? 하나님이 모세가 허락해야 뭘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야 말리지 마 이 말. 모세가 말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못 하십니까? 모세가 하지 말라면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모세가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말립니다. 누가 하나님을 말립니까? 게다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놈들인 걸 아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 놈들인 걸 아시고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며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뜻하신 일을 후회하시거나 철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 말리지 말라. 나 저것들 다 진멸해버릴 거다 그러신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하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잘났다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읽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죠.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찰떡같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뭐라고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럽니다. 뭐라고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백성 아니고 당신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 아니고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 12절 이하에 어찌하여 그러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저런 발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하나님 이런 거 모르고 구원하셨습니까? 또 12절 이하에도 어찌하여 그럽니까? 그럽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람의 수준과 자격을 보고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 봐서 뭘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동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닙니까? 애초에 다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이미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캐치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태도와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철회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대화가 끝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다가 모세가 설득해서 덕분에 참으셨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러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켜야 할 만큼 잘못된 뜻을 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다만 모세와 이 대화를 나누셔야 했던 겁니다. 모세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신 거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는 겁니다. 왜 모세가 또 배워야 하느냐? 이 다음 장면에서 모세가 하는 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두드려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죽이고 막 그럽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는 자세히 살펴보고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을 철회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을 연출하셔야 했던 거죠. 모세와의 대화를 나누셔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너희는 언제든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참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좀 배워라. 알아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으로 나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하나님 좀 믿어라 이것들아.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는 내용이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